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선절의 내용을 수행시키시고라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침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영혼의 침체, 첫 번째 범죄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소생의 원어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소생의 원어적 의미는 살게 하시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소생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소생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죽은 자와 같이 된 적이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영적인 침체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을 때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라는 그 의미는 나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 같은 영적 침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 침체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23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두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곳에서 나를 소행시켜 주셨다. 그 영적 침체에서 나를 소행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생생한 관계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그런 상태, 이것이 영적인 침체이죠. 자, 이 속에서 신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상태, 그런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님과의 평강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능력,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영적 침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싶어요. 요즘에 너무 신앙의 매너리즘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침체의 모습이죠. 영적 침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곤고함을 느낄 때도 있고, 혹은 무료함을 느낄 때도 있고, 이 하나님과의 그런 생생한 교제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린 이런 상태가 영적 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침체의 모습이 어느 순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깨어날 때, 그것에 대한 감각이 생길 때, 그때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지?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삶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또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영적 침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꽉 막혀버리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꽉 막혀버리고, 그리고 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지함,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로서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객관적인 면과 또 주관적인 면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객관적인 면에서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죄의 모습이죠. 그리고 소극적인 죄의 모습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연약함도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이 죄성이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런 죄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은 죄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이 약화되거나 혹은 사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예전에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감사드리고 또 찬양할 때도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기도드릴 때도 감격이 있었는데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거나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러한 고민과 이런 곤고함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었죠? 서서히 쫓아왔어요. 그렇죠. 그 전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겨서 나뭇잎으로 다 가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에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너무 기쁨으로 아담이 나갔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상실해버리니까는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쫓겨나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는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 오늘 시편을 고백한 다윗도 인생에 칠 수 없는 이 두 가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밧세바를 범한 그런 간음의 죄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인구조사. 그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상실되어지고 그가 큰 곤고함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고백을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얼마나 그것이 곤고했는지 다윗이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그런 곤고함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깊은 교제와 기도의 규제와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 가운데 있더라도 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되어 버리고 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영적 침체, 하나님과의 사랑을 상실해버리고 온전히 상실해버리고 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영혼을 침체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작은 죄는 별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직 커다란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크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기는 다르지만 그 질에 있어서 죄라는 그 질에 있어서 죄는 동일한 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오히려 큰 죄는 조심하는데 작은 죄는 조심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이 작은 죄가 더 우리의 영혼을 침체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저기 언덕 꼭대기까지 갈 텐데 너희들에게 가방 하나씩 나눠주겠다. 그래서 목사님 몸집만한 이런 가방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너희들이 그 가방 안에 돌을 다 담아서 꼭대기까지 올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가방을 들고서는 각자 그런 성향에 따라서 돌들을 구했어요. 어떤 마음이 급한 제자는 나중에 돌을 못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이게 큰 돌, 목사님 몸지만한 가방에 딱 들어가만한 그런 큰 돌을 저다가 가방에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그거를 낑낑 메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면서 조그맣고 귀엽고 예쁜 돌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주우면서 가방에 넣었어요. 어떤 사람은 주먹만한 돌, 어떤 사람은 이거 신기하게 생겼네? 신기하게 생긴 돌만 넣어서 가방에 넣고 갔어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가방에 다 돌들을 넣으면서 목적지까지 꼭대기까지 갔어요. 자, 딱 가자 스승이 또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너희들이 돌을 가방에 다 들고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갔던 곳으로 다시 내려갈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이 내려갈 때에 너희들이 가져온 그 돌을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다 놓도록 해라. 그렇게 미션을 줬어요. 제자들마다 깜짝 놀랐어요. 돌리자고. 그러니까. 근데 큰 돌을 갖고 온 사람은 그나마 자기가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나섰지 하고서는 그 돌을 잘 놓을 수 있었는데 조그만 돌을 가진 사람은 놓을 수가 없었어요.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바닥이랑 풀어야 돼.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큰 죄는 기억하기가 쉬울 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죄 이거를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은 죄들은 쉽게 놓치면서 우리의 영혼을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이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을 타고 은밀히 들어오는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이 작은 죄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우리의 영혼을 침체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갖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데 이상하게도 신앙이 연륜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잘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런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영적 침체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작은 죄, 내가 매일매일 범하는 그런 작은 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범죄로 인한 영적 침체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죠. 영적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 우리가 제사는 지금 뭐 어떤 걸 말하죠?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또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 앞에 어떤 드려지는 헌물, 예물, 이런 것들이 바로 제사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이 빠졌을 때에? 상한 심령이 빠졌을 때, 상한 심령이 빠진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그것을 깨닫고 바르게 죄를 회개하는 것,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 없이 내가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많이 드리거나 아니면 찬양만 많이 드리거나 예배만 많이 드리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혹은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나의 영적 침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범죄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침체에 왔을 때에 이것이 같이 연결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올바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참회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다시 잘 드려야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회개를 해야겠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 죄를 깨닫고 바르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범죄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을 다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 만약에 혈기와 내 안에 시기 질투, 내 안에 어떤 노력하는 모습, 내 안에 어떤 음란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한 범죄를 내가 숨기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겠으니 저의 영혼을 저의 영적 침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불의를 저질렀다거나 내가 잘못된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손중함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 대신에 다른 것들로 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 침체는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 있는 죄가 참 무섭습니다. 익숙해 있는 죄.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생활이 바빠서 생각하지 못하는 죄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이 쉽게 죄와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우니까는 11조는 하나님 그냥 없는 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시기니까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어려운 시기니까 제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쉽게 죄와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시기와 분쟁과 또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지 못하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남을 책망하는 삶을 산다면 너 기도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야. 나처럼 새벽예배 들러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복 주실 거야. 나처럼 너 그렇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나처럼 헌금생활 너 안 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힘든 거야. 나처럼 헌금생활 해봐.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는 어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심한 사망의 음침함 같은 그런 곤고함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그런 매너리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그런 매너리즘이 없이 영적 침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소한 죄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깊고 오래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